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사망을 이기게 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첫째는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영원한 것에 방향을 맞추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혈과 육은 썩는 것이기에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알려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자들이든 죽은 자들이든 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신체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썩고 죽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 결정됩니다. 정말로 주무시는 듯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은 영원히 잠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봄과 가을에 누에를 많이 쳤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누에고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데기입니다. 그때 업체에 넘겨야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씨를 토해 집을 만들었던 것을 뚫고 나와 하얀 나방으로 변화되어 날아다니게 됩니다. 번데기가 되기 전에는 약간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보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을 뚫고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나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내 자신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54절에서 56절입니다. 사망을 이긴 기쁨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옷을 갈아입듯이 지금의 현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더 이상 부활한 몸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동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권리를 주장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율법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고 결국 사망에 놓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든 율법에서 해방을 주셨고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고 확신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었고 최후에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은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의 처지가 볼품이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이 주는 환경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기쁨을 일상의 삶에서 누림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다운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57절에서 58절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더욱 힘쓰는 삶이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삶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활 소망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더욱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주님의 일에 더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소망하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답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더욱 주의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